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두 절 말씀을 함께 저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헛되며 전도와 선교도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활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요 목적이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부활 때문에 내가 사는가? 부활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활절을 몇 번 보냈겠어요? 여기에 저보다 더 많은 부활절을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수십 번의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부활절이 저에게 뜻깊고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연초의 저의 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저의 아들 데니엘의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데니엘은 이름이 민식인데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또 사랑방에서 가정에서 우리 민식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제가 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한 땀 한 땀 모아진 마치 뜨개질과 같은 그런 설교 원고가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부터 고난주간에서 부활절 설교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는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민식 교통사고와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부활절 설교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도전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 같은 제 마음속에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자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21살이라고 하는 지금 다 장성한 저의 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또 저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나누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공적으로 저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좀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참 많은 팔로워들을 갖고 있지만 2년 동안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도 글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누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도전을 저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민식이 사고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초보 목사인지를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신앙의 기억자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우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민식이의 사고는 다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그 몸도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월 1일, 지금으로부터 2달 반입니다. 반 전인데 민식이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캘리포니아 스탁턴 학교 앞이었습니다. 저는 토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 새벽 3시쯤 이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스캠이겠지. 또 오는 거예요. 6번, 7번이 왔을 때 이건 받아야 되겠구나. 제가 무시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민식이의 룸메이트 저스틴의 전화였습니다. 민식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식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이 탄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들어온 차에 그대로 받쳤는데 받친 위치가 뒷좌석 오른쪽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민식이가 오른쪽 끝에 타고 있었는데 경찰이 왔을 때 4명의 학생들은 의식이 있는데 민식이는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응급실에서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 지금 굉장히 큰 수술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캘리포니아 병원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는 민식이 친구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마 자녀를 가진 부모들로서 이런 전화가 가장 받기가 두려운 전화가 아닐까요? 저스틴, 민식이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얼마나 크게 다쳤어? 그리고 언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니? 다급하게 전화로 대화하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 아내와 민서도 깨서 무슨 일인지 직감을 했는지 이 방 저 방에서 온 식구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은 새벽 4시에 옷만 걸치고 전속력으로 PDS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공항에는요, 병원 근처에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의 3개의 티켓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비보를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어서 자꾸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서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의사로부터 막 수술을 마쳤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식이가 있는 빈 방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유리가 투명해서 저기 멀리서 수면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자고 있는 민식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꼭 껴안고 기도를 하면서 용기를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민식이 가까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평화가 저희 부부를 덮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민식이가 머리와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평화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 순간 저는 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희 아들 민식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하셨습니다. 민식이의 상처난 손과 발을 봤을 때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복부가 장기가 파열이 되어서 20cm가 더 찢어진 수술 자국, 그리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허파에 뚫린 큰 구멍,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창에 찔리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왼손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철심을 꽂아 넣었는데 이 철심을 중간에 빼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 못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쇠못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상되고 으스러지고 금이 간 뼈, 찢어진 폐와 장기들, 무의식 중에도 너무나 아파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민식이의 손발을 오랫동안 침대에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이 묶여진 손과 발을 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진해서 묶임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민식이와 우리 가족은 우리 자신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망간 도주범, 인간 세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손과 발이 묶이고 상처가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죄 하나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손발이 묶이고 그리고 못이 박혀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식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아픔 속에, 민식의 아픔 속에서 나 같은 죄인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네 편의 영상이 나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이런 간증을 청년부의 김에스터 자매님께서 졸업으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영상을 나눕니다. 저의 죄,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아내는 스타턴에 있는 민식이 병원에 함께 있었고 저와 저의 딸 민서는 포틀랜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포틀랜드 집에 올라와서 며칠 동안 텅 비어있던 집으로 들어서는데 매우 느낌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유체 이동을 했다가 들어온 것처럼 삼자 입장에서 저의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2월 1일 새벽 5시에 갑자기 나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아내가 다음 날 아침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물에 불려놓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때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종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24장을 보게 되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런 느낌은 민식이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학교 담당자가 민식이의 기숙사 방을 빼달라고 하면서 민식이 방에 키를 주었을 때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에 올라갔는데 사고가 난 금요일 날 밤에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친구들과 함께 나가 사고를 당했는데 갑작스럽게 나간 그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숙사 책상 위에 여기저기 있던 책과 노트, 펜, 수학, 화학 기호들, 옷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바쁘게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였구나.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4장 14절이 이처럼 가깝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언젠가 소멸되게 되어 있고 사라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나의 직장의 일, 축적된 재산, 내가 정말 그렇게 공들인 자녀들 한순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은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히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서 유한한 것, 나의 생명, 나의 직장의 지위,
나의 재산, 나의 자녀, 나의 외모, 유한한 세상에서 바람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민식이의 사고를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민식이는 코마 상태로 3주 동안 있다가 3주가 지났을 때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민식이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오는 모습이 민식이의 21년 전 태어났을 때 엄마의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민식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제는 엄마의 탯줄이 아니라 자기의 폐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간호사와 의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는 모습, 그때부터 아장아장 기고 걸음을 연습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민식이가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 세상이 어떤지 아직 나와보지 않고 이 세상에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태아는 이 세상의 존재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태에서 분만해서 나오면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과 천국의 존재를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천국은 존재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믿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헤엄치는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기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거듭나야지만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길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바로 이와 같은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식이의 2달 반 치료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약 3주 정도의 코마 기간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의사들이 민식이를 깨우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였습니다. 민식이가 이전부터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민식이는 이세권인데 한국어 찬양을 참 좋아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었습니다. 민식이의 치료 기간 동안 저와 민서는 엄마와 민식이가 있는 스타턴에 몇 번을 내려가는데 한 번 내려가는데 정신장로님께서 저에게 뭔가 USB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지어주시는 거였어요. 네. 근데 보니까 민식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었습니다.
내려가서 무의식 중에 코마 상태에 있는 민식이의 귓가에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넣어서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사 중에 한 분이 다가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식이가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개골이 깨져서 금이 갈 정도로 다쳤기 때문에 뇌 충격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깨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깨어나도 말을 할 수 있는지, 눈이 보일 수 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계속 울었고, 그리고 저는 아내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화로 다시 포틀랜드로 올라온 다음에 들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도 마음이 무너져서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 밤 9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싶었습니다.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이사 온 집에 10년 이상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이사 오게 한 바로 5m만 가면 있는, 마주보고 있는 한국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이운영 집사님의 가정인데 이 집사님은 참 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입니다. 아들이 폴인데 11년 전에 시애틀의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총격 사건으로 그 아들 피터를 잃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정말 그 집에 예고도 없이 저는 9시가 넘은 시간에 막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뎠냐고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부부는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해 주셨고요. 서로 대화를 나누며 그분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내일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선배 목사님에게, 멘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 저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집사님에게 큰 위로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의 마음속에 다시 충전되고 장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은 치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지금 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믿음으로 극복해 본 사람만이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로크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정말 스트로크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우울증으로 정말 너무나 깊은 그 어두움을 헤치고 나온 사람만이 우울증으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에 직면해 본 사람만이 가정이 지금 해체될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요. 가정에 자녀가 정말 흔들려 본 사람만이 지금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참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 감사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이 집사님, 그리고 저는 민식이가 3주 동안의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3개월 동안의 혼수 상태에 있었던 저희 교회 이정석 집사님의 기도와 위로의 말씀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설교를 하고 저녁에 스타크턴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민식이가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틀을 있게 되는데 이틀 동안 민식이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는 계속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공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였어요. 민식이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기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함께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영상을 나누겠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엄마 또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너무 수고 많았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민식이는 정말 의식이 깨어나고 그때부터 정말 너무나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민식이는 21살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학 3학년이고요. 치과대학 지망생입니다. 저희 교회 의료사역팀이 있죠. 안과, 치과, 그리고 발치료, 얼마나 많은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섬깁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치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드리고 싶은 마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신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한 리저브 군인으로 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이 되면 스타크턴 근처에 있는 세카라멘토 군병원의 덴털 스페셜리스트로 그렇게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회복되는 게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밤새서 간병하는 간호사와 의사, 재활치료사, 케이스 매니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의사, 간호사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전쟁터인지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생사가 오고 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불철주야로 헌신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스타크턴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아들과 아내를 위로해 줬습니다. 대학교의 교직원들, 학교와 교회 친구들, 또 함께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와서 참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아내에게 구글로 이렇게 한마디씩 한국말을 외워와서 어머니 사랑해요, 힘내세요, 축복해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군인들이 정말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 기도 모임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서 에덴교회, 영락교회, 빌리즈교회, 온누리교회, 은퇴 목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정말 개별적인 교회들이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고 성도들이 역시 기도하면서 각자가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 함께 이 영상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축복해드리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사랑하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원한 지 2달이 다가오자 민식이는 그 병원에 최장기로 입원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엄마, 저 너무 포틀랜드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수술을 하고 계속 입원실에 있는 생활이 지쳤는가 봅니다. 감사하게도 3월 25일 퇴원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저희 교회 인도 단계 선교팀이 인도로 단계 선교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 축복된 날에 민식이는 같은 날 3월 25일 같은 날 PDS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퇴원하는 날이 정해지자 얼마나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할까요? 민식이가 3월 25일 날 아침에 공항으로 떠나는데 스탁턴에 있는 그 병원에 의료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민식이를 박수 쳐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지? 감격스러웠지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민식이를 밤새면서 간병해 주신 간호사와 제휴치료사들이 우리 가족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장차 부활한 다음에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박수를 받으며 입성하겠지만 누가 누구에게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힘든 인생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천사들께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민식이를 보면서 우리가 장차 갈 본향을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라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놀라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본향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인생은 그냥 유랑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것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셋째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에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죠. 하지만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복되었다고 말하지. 왜 그렇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30-40년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언젠가 죽습니다. 민식이도 살아났지만 언젠가 또 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죽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는요,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죽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영원한 이별의 마침표가 아니라 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쉼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는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그리고 먼저 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만날 그 소망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소망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민식이는 이번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 일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을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없던 사명과 비전을 잉태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통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소망과 사랑과 또한 믿음 안에서 어떤 사고와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발돋움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